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기하면은 우리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 오순절이 이제 맥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바로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때 피 바르고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도 하시고 또 홍해도 가르시고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 창고에 광야길을 가는데 창고에 모아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장절은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천국이 지금 우리의 배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생각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분명히 유월절 피 바르고 거기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출애굽의 1세대들을 요 광야에서 다 장사를 지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출애굽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요 세계의 복음화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이 확실치가 않았어요. 천국 배경 이 부분도 당연히 확실치 않았죠. 그래서 1세대들은 계속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불신앙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1세대들은 다 불러가고 출애굽의 2세들을 완전 복음으로 각인을 시킨 겁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이 갈라진 홍해길을 걸어간 겁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이 먹을 것도 다 주고. 그런데 출애굽의 2세대들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도 그냥 갔는데 갈라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후대들의 신앙이 출애굽의 2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진짜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잖아요, 얘기죠. 요 일꾼을 세우는데 요 일꾼의 자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또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우리는 영원한 것이란 얘기죠. 영원한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꾼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면 자꾸만 또 가르치려고 들어요. 또 가르침을 또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한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꾼이 당연히 이제 우리 일꾼들이 누려야 될 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우리 일꾼들이 누려야 될 거는 7절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하번절에 보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주신 이유는 뭡니까? 9절 하반절에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하반절에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제가 다락방에 와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저 같은 스타일은 참 좋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좋은 스타일이다. 근데 이 좋은 스타일인데 왜 좋은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스타일이 된 거예요. 답을 딱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또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고 또 답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도 답은 찾았어요. 근데 답은 찾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이 답이 희미해지는 거 있죠.
그 답이 희미해지고 어디로 빠지냐니까 종교 생활로 계속 빠져들어가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종교 생활로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힘이 없죠. 그러니까 힘이 빠지죠.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쯤 답이 안 나와서 그 답이 안 나오면 당연히 포기하는 거죠. 일단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크게 축복받아서 크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부분은 이제 포기하고 그냥 평상시 생활로 천국 하나로 만족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서 답이 난 거예요. 답이 났는데 이 답이 남과 동시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리가 쫙 된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되어짐과 동시에 그러니까 과거도 정리가 되고 현재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미래도 보여지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답이 절대 안 납니다. 아무리 신학을 열심히 하고 신학을 연구해도 신학 속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나의 언약으로, 나의 복음으로 딱 잡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특히 사모늘, 그러면서 이제 정식기도, 그리고 전도,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식기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전도 열매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빠진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운동을 할 때 기존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다락방에서 우리 다락방맨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그리스도로 답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다락방맨들 중에 이 답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제는 이건 답 났으니까 이 답 난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축복받기 위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전도 열매를 위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또 놓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이게 무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무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무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도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무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걸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가장 쉬운 얘기를 하는데 가장 어렵죠. 잘 못 알아듣죠. 사람들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잘 몰라요. 그렇게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은 다락방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가요.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일꾼으로. 그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꾼이 되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럼 양육을 할 수 있는 뭐가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일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나는 일꾼이에요. 자꾸만 다락방에서 훈련,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서 또 뭐 교제를 통한 일꾼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양육. 제가 다락방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근데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목사인 내가 양육을 잘해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 양육해서 일꾼이 된 사람은 교회의 제자고 목사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꾼의 자세로 딱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면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은 진짜 저 교회에서 목사가 잘 양육해서 목사의 제자는 됐지만은 그 교회 제자는 됐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누가 일꾼이 되느냐? 구원받으면 돼요. 구원받으면 제자가 돼요. 어떻게 제자가 되냐면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모든 고통을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냥 편하게 이 예수를 믿으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 지옥까지 갔다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나도 내 생명을 다 걸 정도로 내가 충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예수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 시민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삶의 중심을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큰 사건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묻혀지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다락방에서는 훈련으로 가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생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뜨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지.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잊잖아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거를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때마다 이걸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견디셨는데, 내가 이것 좀 못할까? 예수님은 십자가 피 흘리면서까지도 담당하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나도 좀 이겨나가야지.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기존 교회에서는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락방에 와서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락방에 와서 이 십자가의 신앙을 찾은 겁니다. 찾아서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이걸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신앙을 안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복신앙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비밀도 알아서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럼 저는 당연히 이제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죠. 근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할 시간표가 됐는지 이제 제가 새벽에 제가 요즘 집중하거든요. 새벽에 집중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그리스도만 풍성한 교회,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축복받도록 그리고 택민이는 중국의 대통령 되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진짜 축복받아야 됩니다. 세계 보고만 해야 되거든요. 축복받아야 돼요. 지금 정치하는 거 보거나 경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잖아요. 그럼 마귀의 자녀들이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얘기죠. 답답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정치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정치에. 그래서 올해 저도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했죠.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그냥 쉽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잘 결론을 못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쉽게 하나로 통일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인데
거짓말을 많이 하는 마귀의 자녀.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마귀의 자녀. 똑같아요. 거짓말을 해서 막 피해를 주고 자기의 이득을 취해도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녀. 착하게 살면서 진실하게 살면서 국민을 잘 살겠다고 하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진실하게 살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되면 안 돼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적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해적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잘한다 못한다. 공산주의도 마귀의 자녀고 민주주의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다 마귀 자녀예요. 공산주의 마귀 자녀. 민주주의도 마귀 자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더 나쁘냐? 하나님 편에서는 착한 사람이 더 나빠요. 하나님 편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나빠요. 왜냐하면 교회를 못 가게 착한 사람이 막으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러면은 잘 사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교회 안 가도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거짓말하고 막 나쁜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너 이거 귀신이 하는 거야. 귀신이 널 그렇게 시키는 거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지 너 이거 빠져나올 수 있어. 근데 착한 일 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해요. 이것도 귀신입니다. 착하게 사는데 이 사람도 귀신 역사예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우리가 확실하면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0년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앞으로 남은 이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